방금 전이 아니라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 왕국 중에 다윗 또 요시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그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요, 남유다의 성을 차례차례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유다는 그동안 아수르가 멸망시켰던 수많은 나라들과 똑같이 그냥 사그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요, 누구도 그 시대 어느 국가도 이기지 못했던 아수르 군대를 한 번에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의 소식에 온 세계가 놀랐다라고 역대하 32장에 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특이하게도요, 이러한 위대한 승리가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누리자라는 그 순간에, 그 전쟁의 기쁨을 채 누리지도 않은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형벌이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뻔한 히스기야가 무슨 잘한 것이 있다고 교만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뭐가 조금 잘 되고 뭐가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덕분이라고 입술은 그러지만 실제 마음은 내가 잘해서 그래라는 교만감이 얼마나 빠르게 내 인생 가운데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잘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셨지만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유다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슨 공로나 노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의 공로를 아마 자기 자신에게 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자기의 기도 때문에 승리했다고 아마 거드름을 피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 보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히스기야를 치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 온 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회개의 기도로 반응합니다. 자신이 죄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요, 모두 실수하고요, 모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죄 앞에서 무릎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죽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얼굴은요,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성품을 표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벽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6절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살았던 것,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달라며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네, 들어주셨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의 수명을 몇 년 동안 연장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15년 동안이에요. 15년 동안.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니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에요. 그죠? 히스기야는 몇 년 동안 수명이 연장됐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15년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지는 15년 전입니까? 15년 이후입니까? 그죠? 연장됐을 때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나이를,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대를 이을 므낫세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히스기야에게 주시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청소년들, 중고등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근데요, 축복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무엇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게 했냐고 써있냐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후에 바벨론의 사자가, 그 당시에 바벨론 되게 약한 나라였는데 바벨론 사자가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요, 바벨론 사자가 히스기야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 20장 14절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 했을까요? 온갖 미사옥을 통해서 왕이 위대하십니다, 왕 부자십니다, 왕 잘났습니다,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어깨가 으쓱한 거죠. 으쓱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교만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자신의 것이랑 자랑하는, 한술 떠서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다면 외국 사자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돼. 국가 비밀, 국가의 보물, 재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앞에와 달라요. 앞에와 심판이 자기와 자기가 살아가는 현재 시대에 내리는 심판이었다면 이번의 심판은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자손과 자신이 앞으로 통치할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이건 읽어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시작. 제 설교가 빠른가요? 네, 제가 빨리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할게요. 엄청 땡겼으니까. 여러분, 심판의 내용은 여기서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다음 세대들은 히스기야가 누렸던 모든 축복을 바벨론에게 빼앗긴다라는 설교. 두 번째로는 자신을 통해 나올 자손들이 사로잡혀가지고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뭐가 된다고요?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집안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지금의 축복과 은혜를 모두 빼앗겨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나온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 더 이상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의 세대가 나오지 않는 열매 없는 세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세대가 나오지 않겠다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자손들에게, 그의 나라에게 내린 형벌은 어쩌면 그 앞선 심판의 내용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형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그 형벌 차라리 나한테 주시고 우리 아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가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19절 읽어볼까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개역개정만 보면요 히스기야가 되게 아주 멋지고 은혜로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 앞에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겠군요. 입술로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는 없구만. 그러면 되네. 그러면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병에 히스기야 은근히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병 걸려 죽게 생겼을 때는 자신의 얼굴을 벽에 향하여 들어서 울며 통곡했지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에 받는 심판의 소식 앞에는 입술로는 큰일 났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신이 누리는 평안과 안정감에 취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하지만 자신의 자녀들과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로만 심각하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비단 히스기야의 문제일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문제다, 어떻게든 회복해야 된다, 심각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 20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제가 교육 목사니까 맨날 이런 말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입술로는 그 말이 맞다, 큰일이다 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과 안정감에 취해서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가 해주겠지, 저기 부장 선생님 해주겠지, 지금 교사들이 해주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평안과 안정감에 취해서 했던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빌론에게 모든 걸 보여준 이유 중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멀어서 자기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신 자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일이 아주 먼 날에나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심판의 여의 성취는요 먼 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부터 시작돼요. 자기 아들 므낫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켜줘서 귀하게 낳은 므낫세, 그 므낫세를 통해서 시작돼요. 여러분 유다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누구도 아니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아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옆에 진실함으로 선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철야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히스기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므낫세 같은 세대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달라는 말은요,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길 요청하는 건요, 여러분 삶으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 교육관 건물을 크게 해주고 시설을 좋게 해주고 지원 많이 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교사로 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뻐하는 금식의 기도는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배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는 거 하지 말래요. 손가락질로 허망한 말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줄인 자를, 괴로운 자를 도와주고 채워달래요. 그게 바로 기도래요. 여러분 그 기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삶의 기도를 하실 겁니까? 아이들은요, 선배를 보고 배우고요, 부모를 보고 배우고요, 선생님들 보고 배워요. 여러분 이게 기도래요. 성경에서 그냥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지만 이렇게 하는 게 기도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청소년 또 청년들이 있는데요, 또 후배들, 믿음의 주일학 후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기도로, 행동의 기도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건지 보여주셔야 돼요. 뭘로 보여주실 겁니까?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삶에서 보여주셔요. 특별히 교사로 보여주셔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근데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어디서 뿌릴 겁니까? 다음 세대들한테. 여러분 교사로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죄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죄를 수축하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평안과 안정감에 취할 때가 아니에요. 아, 오고 있구나, 미래가 심각하겠구나, 한국교회 망하겠구나, 늘 오지만 이따 오겠지, 곧 오지 않겠지라는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를 세우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려주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둔 거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누린 건 다 끝났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뿌려야 돼요. 다시 뿌려야 돼요. 다시 뿌려주십시오. 다시 뿌려줘야 5년 후에, 10년 후에
열매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열매 안 난다고 그냥 방치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세가 나온다니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새벽 이슬은 가뭄으로 말라가는 논밭을 적셔주는 소망과 같은 존재래요. 농부들은 비와 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새벽 이슬을 기다리며 소망을 봤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이슬 같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소망을 봤던 농부들처럼 농사를 지어주십시오. 좋은 비가 내리지 않고 좋은 곡식이 자라지 않고 거름이 자라지 않아도 새벽 이슬 같은 이들이 있다면 소망을 받고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삶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